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의 기쁨이고 구주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받은 증거 많습니다. 오늘 시간에 주실 그 증거를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우리 찬양 주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주님 주실 믿음 더욱더 달라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to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한 그 말씀이 우리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더 블레싱 교회가 하나님만을 위하여 쓰임받았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증거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아버지 통성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는 간구한 마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도 저도 아닌 덥지도 찬지도 아니하는 마음들을 뱉어내시리라 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된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한마디라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들려지는 그 말씀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위에 줄고 오기 말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간구하는 나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성령의 단계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을 보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며 슬픈 것을 보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아버지는 딱딱하고 무뎌지는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깨어지는 역사가 이 시간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 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닌 아버지 나의 못하는 주인 되심을 아버지 주님 앞에 가운데 성령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기쁨으로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9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위해서 고영원 안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마른 내용은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
우리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죽은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곁에 늘 계셔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우리들을 주님의 소중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항상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의 성전에 모여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수많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들을 부딪히며 오늘 하루만이라도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기가 심히도 어려우며 주여. 우리를 유혹하여 경건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의 빛보다도 더 밝은 생명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여 항상 힘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사 모든 육체의 소욕을 물리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옵소서. 아멘. 2024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전국적으로 열립니다. 기도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권사임직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여. 구원의 소식을 만방히 전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하오니 크나큰 평화를 이 땅에 심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 주여. 곡식당만 추수할 게 아니라 주님이 택하신 알곡 신자들이 추수에 거둬들 수 있는 일꾼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옵소서. 아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상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지도자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백성들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공의로서 판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항상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지배하게 하옵시고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신 우리 김희 목사님을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굳은 심령을 찔러 쪼개 치료와 위로와 변화가 임하는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능력이 말씀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고 형통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힘겨운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에게는 은혜와 감격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날 부르시네. 성령님 나의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의 생각과 마음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소망이 가득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이렇게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잖아요, 그죠? 오늘 처음부터 은혜 받은 것은 우리 황근영 권사님 찬양하는데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성령 충만하신 분이다. 은혜가 됐습니다. 자,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두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항상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에 깨달음 있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크게 잘 될 겁니다. 아주 크게 잘 될 겁니다. 엄청 크게 잘 될 겁니다. 아유, 우리 청년들이 왔네, 청년들이. 두 번째 연애는 우리 오늘 중고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이제 여러분의 소망이 전부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청년이 말을 잘 안 듣고 좀 이렇게 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항상 반대쪽에 있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뭐 신앙생활 그냥 주일날 오는 정도, 늦게도 오고 뭐 다른 사람하고 가끔가다 불평도 하고
누가 봐도 이 청년은 그렇게 모범생 청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상대하려고 하지 않고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두고 보다가 좀 걱정이 돼서 어느 날 진지하게 그 청년을 불러다 놓고 인생에 대한 상담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막 하다가 이 청년이 조금 그래도 진정되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님, 우리가 혹시 천국에서 서로 못 만나게 될까 몹시 두려운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만 이 청년도 굉장히 심각하게 그 말을 듣고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지르셨기에 그러세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그 말들을 잘 이해해보면 목사님은 청년을 갖다 굉장히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청년은 오히려 목사님을 걱정합니다. 천국에서 못 만날 분이 목사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누가 옳은지 천국에 가봐야 알겠죠. 그죠? 우린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우리 여정 속에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지만 방향이 어떻게 올바른지 아니면 내 삶의 여정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때로는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여정과 그 모든 방향,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실까? 아니면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고 생각해 보셨던 그런 말씀일 겁니다. 어디쯤 가고 있으며 잘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네. 아마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이걸 뭐 이렇게 물어보나? 당연히 동행하고 있겠지. 예배에 이렇게 참석했으니까 잘 가고 있겠지.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오늘 기도자도 기도 중에 했지만 다니엘 기도가 요즘 한창이죠, 그죠? 개인적으로는 작년보다는 굉장히 간증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같은 경우는 조금 제 입장에서예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올해가 훨씬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이요셉 작가님, 우리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간증 속의 말씀, 이사야 40장 15절 말씀 한번 보고 갈까요? 이사야 40장 15절 말씀. 보라 그에게는, 자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네. 사실은 이 비슷한 예를 갖다가 소크라테스도 얘기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어느 날 땅 자랑하는 그 아테네 땅을 한 4분의 1 정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와서 자기 땅을 막 자랑하니까 소크라테스가 그런 거예요. 야, 이 우주 만물에 만약에 그 아테네가 어떻게 보일 것 같냐? 생각해보면 점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소크라테스도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이 소크라테스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소크라테스 감옥도 제가 이번에 순례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럼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찌 보면 꼭 크리스찬 같은 그런 뉘앙스가 많이 풍기더라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 오늘도 이사야 40장 15절에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라는 게 국가를 얘기하잖아요. 국가가 통에 몇 방울? 한 방울 같다. 그리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이것을 받아서 얘기한 게 이제 신학자 파스칼이 우리가 흔들리는 갈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의 존재는 너무 미약하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뭐냐?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냥 이게 성경에 있는 소설책이 있는 얘기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정말 오늘 예배 신령한 인정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말씀을 듣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어디쯤 가고 있으며 나는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만약 하게 된다면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굉장히 활짝 열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뭐라 그럴까, 내 생각, 내 편견, 특별히 뭐 요즘 말씀이 홍수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아는 것만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 기준으로 여러분이 좀 잘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제 그저께인가요? 전던 선교사님 있었죠, 그죠? 여러분들 뭐 은혜를 많이 받으셨을까요? 그렇게 한국말을 갖다 열심히 하는 인도 선교사. 네, 뭐 설교 내용도 참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바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갖다 선교하는 거고, 선교할 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많이 이제 선교사들이 변해가지고 복음보다 사업 같은 걸 많이 전하죠, 그죠? 마치 남미에 옛날에 그 침략할 적에 뭐 무조건 예수 믿어라 뭐 그런 정말 약탈적인 그런 선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 그리고 목숨을 다할 때까지 선교해라. 그리고 주께 받은 뭐를 전하는 선교라고요? 은혜를 전하는 선교.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복음적으로도 괜찮고, 그리고 외국인이지만 한국말을 또 해서 더 친근감이 있고, 저는 굉장히 이번 주에 했던 많은 기도의 그 간증자들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던 선교사가 하는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근데 기적은 일어나잖아요. 폐결핵을 고쳤더니 엄마가 예수 믿고, 그리고 또 누나의 기도를 통해서 아빠가 예수를 믿고, 병든 자가 왔더니 기도했더니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고. 이게 종합해보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이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뭘 하더라도요, 이 복음이 빠지면 흔히 말하는 시체인 거예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뭐 직책, 뭐 신앙의 연조 이런 거보다도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빠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고 그런 게 다 빠져버린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라는 거죠. 그의 간증 중에 이렇게 처음에 김천대학교 이충훈 교수라는 말이 2번, 3번 나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잘못 들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충훈 교수 굉장히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2004년도에 같이 성지순례를 갔던 그런 사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있죠. 여러분 보시기에 요분 있죠. 요분이 이충훈 교수예요. 저보다 나이는 한참 어린데 2004년도 제가 신학대학원 갔을 때, 요쪽에 있는 분 누군지 아십니까? 저쪽에? 누구 같아요? 저기 끝에서 3번째. 박은희 사모님이세요. 20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길거리에서 찬양하던 전도대 같이 찬양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찬양팀이 거기서 길거리에서 버스킹하면서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영어로 이제 보면서 하고, 너무 은혜돼서 그 옆에 공원에 가가지고 한 30분 동안 이 친구들하고 신나게 찬양하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충훈 교수, 이분이 저희 그 조든승 권사님하고도 이제 한번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느낌이 좀 좋은 느낌이 든다. 왜냐면 여기에 먼저 있던 교회 사모님도 단일 기도에 간증하신 건 알죠, 그죠? 여기 먼저 있던 교회 사모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 주위에 이제 저런 분들이 많이 온다는 거, 촉이 오는데 여러분 중에 아마 단일 기도에서 간증할 자가 분명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체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그냥 저희 어머니인 조든승 권사님은 아세요. 제가 이렇게 툭 던지면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말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저는 간증을 못할 수 있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간증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한번 아닙니다. 저거 방송 나가면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단
교만하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간증의 줄거리인 거예요. 이요셉 작가 있죠. 삶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운물 얘기하지 않습니까? 운물 팔려고 500만 원 400만 원 모아놨는데 손해보지 않으려고 2억 그 손해 안 보더라도 그걸 많이 갚았다. 인생은 편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 50개 운물을 파고, 네. 이런 거, 요셉이라고 하는 그분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저도 이때 아르바이트로 회사를 다녔어요. 그 전에 2003년도에 성지순례를 이제 간다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내가 신학을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지 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 하는 건 아니다. 그때 사장한테 얘기했어요. 저 성지순례 이스라엘 가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예요. 아니, 당신이 빠지면 우리 회사 당신 실장인데 그 자총관하는 관리이사잖아요. 한 10일 동안 빠지면은 일이 되겠어요? 광고회사가. 근데 제가 억지로, 그게 굉장히 힘든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분이 며칠 동안 생각하더니만 가래요. 가고 그 당시에 2003년도니까 여러분의 핸드폰이 없을 때 로밍 이런 거 없어요. 큰 점 이거 있죠. 이런 거 가지고 로밍을 다 시켜주는 거예요. 그거 돈만 해도 한 몇백만 원 나올 거예요. 현지액을. 그리고 그 다음에 계약할 적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렇게 할 적에는 우리 집 식구들 전부 다 4명 사인을 다 해달라고 했어요. 성지순례 갈 적에 다 같이 무료로 다 해달라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기억 잘 안 날 거예요. 어려서.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그 기억에 남고, 그리고 그때 사장이 저를 갖다 굉장히 그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뭐 해외를 많이 가게끔 실장 입장에서 출장을 가게 되면 회사는 손해예요. 계속 돈 만들고. 제작자들이 가면은 돈이 되는데 관리자는 안 가면 안 갈수록 회사는 전부 다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아마 그분이 손해본 것만 해도 아마 몇 억은 될 것 같아요. 저를 통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거기 한 거의 2년 동안 있으면서 그 부채 14억을 전부 다 갚았다는 거. 제가 갚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진짜. 제가 이제 만약에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로 나온다면 그 소리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일을 다 하셔서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을 일을 시키고 성과를 내게 하고, 여기 있는 그 여러분 중에도 회사 다니는 분 중에서 다 그런 분들이 다 대부분일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제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4절부터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34절,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지금 출애굽기를 읽으시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출애굽 백성들이 나올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지금 이 그림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좀 앞서가는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살이로 계속 애굽에 종살이하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지만 그 나오는 몰골이 어땠을까? 지금 33절에 보면 그 애굽 백성들은요, 자꾸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다 죽게 생겼어요. 왜냐면 장자가 죽었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의 장자도 죽고, 장자가 죽었다는 건 자기네 씨가 다 마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다. 바로 마음도 바뀌었지만 애굽 백성들의 마음도 바뀌었거든요. 니네 재수 없어? 한마디로 빨리 나가.
이 사람들이 34절에 보면 발효가 되지 않은 그런 밀가루를 가지고 메고 가잖아요. 그죠? 그만치 급하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를 생각해 보세요.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 있죠. 그죠? 그 사람들 화면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몰골이 지저분하잖아요. 그죠? 성하지가 않아요. 기쁜 게 아니에요. 전쟁은 이기는 자나 적은 자나 그런 거예요. 지금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칩니다. 장자뿐만 아니라 10가지 재앙이 막 내려칩니다. 거기는 완전히 뭐 전쟁터인 거예요. 그런 데도 나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몰골이 어떨까요? 깨끗하고 멀쩡하고 거룩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기 싫을 정도로. 그리고 빨리 급해서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모세가 지금 뭐라 그럽니까? 야, 니네 주인한테 금은 폐물 5달러 그래. 이 말이 되는 거예요? 미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냐?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 금은 폐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누가 주시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애굽 백성들.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왜 금은 폐물, 옷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광야로 나가면 금은 폐물이 중요해요? 먹는 음식이 더 중요해요? 음식이 더 중요해요. 뭐에다 쓰려고? 나가서 돈놀이 하려고? 치장하려고?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35장 넘어가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이 없을 때 이동하는 하나님의 집이죠. 거기에 금은 폐물을 바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서 금은 폐물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모세한테. 모세는 또 그것을 백성들한테. 백성들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처음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변합니다.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때는 먼저 주의 종을 변하게 합니다. 모세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동족을 주먹으로 이기고 뭐 상대편을 주먹으로 제압하려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인까지 저지르죠. 2장 14절에 보면 자기 그 동족한테 뭐라고 딱 그러니까 동족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어제 네 사람 죽이는 거 봤어. 그리고 너를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로 세운 적 없잖아. 굉장히 대들고 불평합니다. 그게 쫓겨가잖아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오늘은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바뀝니다. 아무 소리 안 해요. 모세의 말대로 합니다. 이것이 누가 하셨냐면 자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서두에 그 전던 선교사님을 도와준 우리 이충웅 우리 선교사, 그때 인도 선교사 맞아요. 그분이 이 친구들 도와주면 이름은 제가 기억 못했는데 한 5명 정도. 뭐 어제 보니까 뭐 닭을 잡고 뭐 10만 원 받고 20만 원 받고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사실 모습도 그렇지만 저보다 어린데도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 20년 됐으니까 더 되겠죠. 별거 아닌 작은 일 같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때 함께 갔던 사람 중에 성결교회 뭐 전병식 교수라든지 뭐 굉장히 같이 갔던 사람 중에 교수가 한 4명 정도 나왔어요. 강사 빼고 진짜 전임으로. 그런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은 말 같지 않은 그런 얘기를 모세가 하지만 모세만 변한 게 아니라 누가 또 변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모세는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자기가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어디서 경험?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난다 경험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그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 모세는 인생의 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났더라도요, 하나님 만났더라도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요셉 작가가 이제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다는 그 얘기를 많이 할 건데, 논리적으로 정확한 얘기를 한 겁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 방을 봤을 때 지저분하면 한숨을 푹 쉰다는 거죠. 그죠? 그게 어떤 메시지냐? 방 좀 치워주세요. 이 메시지라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을 수도 있겠지만요, 어떤 사인,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져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왜 그랬을까?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우리 베드로 전서에 보면 2장 9절에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직분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그 가정에 믿지 않는 많은 여러분의 자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가정에 선교사로 불림 받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선지자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우리가 예배를 얼마를 드렸느냐,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합니다. 출애굽기 2장 14절에 모세가 민족을 위해 일했음에도 누가 너를 우리 판단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굉장히 질책하는, 그리고 비판하고 고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변했을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죠.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광야로 나가는데 금은 폐물보다는 더 중요한 게 양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미리 앞서서 금은 폐물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죠. 금은요,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보석이고요. 은은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폐물은 심판을 상징하는 노스로 만들었다든지 동으로 만들었다든지 이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에 그런 것으로 치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반드시 그 금은 폐물 분명히 필요했을 거예요.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여기 고난받는 그런 거를 갖다 많이 우린 보잖아요. 그죠? 십자가의 고난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얘기합니다. 그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을 믿는 것이냐? 사람을 신뢰하듯 신뢰하는 겁니까?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이성적으로 그런 거, 논리적으로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십자가에 처참히 찢어서 못 박히고 창에 찔린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를 세상에 청지기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그런 모습이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왜 만드셨냐? 세상을 다스리라고 만드신 거예요. 거기서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 모양, 여러분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만든 세계 피조물을 갖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죠? 번성하고 생육하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재앙보다는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항상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10계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막 읽다 보면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죽고 하나님 잘 믿으면 잘 산다 이런 생각으로 신명기적인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보다 보니까 괜히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성막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져도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성막에 무엇을 드리고자 오늘 금은폐물을 원했다고요? 금은폐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주인에게 그런 폐물을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금은폐물은 왜 달라고 했을까? 그 당시 근동지방, 그러니까 애굽이 있는 이집트, 이스라엘, 이쪽 계통의 풍습은 어떤 것이냐? 전쟁을 한 나라가, 이긴 나라가 진 나라한테 무엇인지 달라고 하면 다 주는 그런 그 관습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웠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이겼어요. 우크라이나한테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 안 주겠습니까? 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외형적으로 볼 적에는 세계 최강 애굽이 강한 군대 같지만 실제로 지금 전리품을 누가 받아갑니까? 이스라엘이 받아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에게 승리함을 주셨을까요? 애굽 백성들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급하게 도망치는 것 같은 이스라엘. 근데 그들은 금은폐물을 뭘로 받았다고요? 전쟁에 승리한 전리품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게끔 만든 게 누구냐?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던 것 같은데 내가 착각했다는 거예요. 깨닫고 터닝 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 것을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맥을 놓을 수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로 불림받았다고요? 청지기로 불림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청지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여러분, 옛날 싸움에서 정복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많은 그 왕의 형상 같은 걸 막 놓잖아요. 여러분, 특히 고인들 같은 경우 많지 않습니까? 고인들 같은 거 그거 왜 놨을까요? 그 당시 큰 돌, 그런 거는
그 나라의 그 부의 상징인 거예요. 권력의 상징인 거예요. 이것을 고인돌을 보시면 굉장히 크잖아요. 그걸 어떻게 옮겼을까? 아마 지금의 사단급 병력을 가지고 옮기지 않았을까? 아무것도 옮기는 도구가 없을 그 당시에. 그러면 자기보다 큰 고인돌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야, 여기 사는 왕은 나보다 훨씬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그게 바로 왕의 형상을 갖다 만들어 놓은 그런 표시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청지기로 만들어 놓으셨고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정복하라, 번성하라, 땅에 어떻게 충만하라.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세상을 살게 되고 결국은 다 이루는 것 같지만 간증자들의 여러분 간증을 잘 들어보세요. 돈 많이 벌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죠? 다 그렇게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굉장히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얘기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이 소개를 했지만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을 볼게요. 자, 열왕기상 17장 13절 14절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도 엘리야 선지자가 굉장히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뭐 조금 남아있는 떡 한 번 만들 정도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가지고 그래 네 말대로 해. 너 아들하고 먹고 죽어. 근데 그 전에 그것을 나한테 좀 줘라.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논리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주의종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벌써 인권이니 뭐니 굉장히 떠들썩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흉년 내내 마르지 않는 양식을 공급됐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다른 이야기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놓을까? 아까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갖다 먼저 진짜 주의종들에게는 알려주신다고 했죠. 그죠? 그리고 먼저 주의종들을 먼저 여러분 경험을 시킵니다. 엘리야서를 이렇게 보면 자, 그리 시냇가에 가가지고 까마귀에게 공개받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 먼저 먹이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물도 먹이고 고기도 먹이고. 자, 주의종들이 경험을 하게 되니까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겠죠. 그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거기서 소망을 가집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절대로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다 어떻게 했다? 이루었다 얘기를 합니다. 뭘 이루었을까?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고 그가 상하고 망가지고 초라해져야만 우리가 사는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지금도 망가지고 없어지고 이상한 많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가보면 그럴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의 그 직장에 가보면 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사르밧 과부처럼 그것을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초라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의 전리품 문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지금 이 시대에 일을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처럼 그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뭐 그렇다고 뛰어난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저는 다니엘 간증자들 그렇게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쓰이는 것 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재촉이라는 것은 가까이 너무나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분명히 수년 내 아니면 내년이라도 분명히 다니엘 기도회 강단에 쓰실 분이 분명히 계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온다면 성령 충만한 상태로 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그냥 목회 2002년부터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여기 이제 이렇게 개척하면서도 벌써 한 18년째가 넘어가네요. 내년 1월 15일이면 여기 온 지도 몇 년째고. 항상 이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굉장히 뛰어난 주의종들이라도, 여러분이 잘 아는 능력 있던 주의종들이라도, 여러분 그분들의 능력이 실제로 어느 때인가는 굉장히 있었던 것이 제 기억에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 한번 받아보고 굉장히 병을 고친 분들도 너무나 많고 그런 모습을 많이 저도 봤습니다. 근데 그분들 끝이 어떠냐? 전부 다 초라했고 전부 다 인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에 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로지 영광 받으시는 분은 누구만 영광 받으셔야 될까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론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선해서 하나님의 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주시든지 재능을 주시든지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면 끝까지 그것이 통용되지만 어느 순간 교만을 이렇게 우리가 차고 넘치게 된다면 창세기 3장에 있는 그런 말씀처럼 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기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 없는 자를 들어서 지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실까? 당연한 논리예요.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정현택 우리 히즈 번즈 커피 대표 그죠? 잠실 그게 몇 층입니까? 123층입니까? 그런 빌딩에서도 들어가 있다는 거. 저도 그 꼭대기층 한번 누가 오라 그래서 초청해서 가봤어요. 가보니까 뉴욕에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만침 보다 비슷할까 그렇게 신선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상징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시각장애 이렇게 장애인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 자, 정현택이라고 하는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항상 그분이 하는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맞습니다. 이요셉도 그렇고 정민교도 그렇고. 예.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십자가에서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고 내가 다 이뤘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죠.
저희 장모님한테 다녀왔습니다. 우리 장모님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가신 지 4년 됐나? 3년 됐나? 저희 조준승 권사님하고 우리 음파하고 저하고 사모님하고 왔습니다. 일어나지 못하세요. 치매고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는 몇 번씩 1년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못 갈 때는 2달에 한 번씩 가지만 항상 그것이 의문이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던 분들인데 여기 장모님도 그렇고 장모님의 어머니도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도. 근데 결론은 비슷해요. 우리 장모님 나으시고 그냥 혼자 사셨거든요. 그래서 전도사 일을 하셨는데 주의종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의를 했으면 끝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이분들 보면 제가 눈물이 너무 나요. 제가 주의종 된 이유도 이렇게 주의종 일을 하다가 갈 적에 좀 세상적으로 보면 편안히 가고 행복하고 예배드리다 갔으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주의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인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청소년 사역도 많이 하고 그런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왜 그런 그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여러분 십자가에 누가 달려 돌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몰골이 어떨까요? 처참합니다. 그런데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요. 우리 장모님 계속 자녀들은 가서 그 앞에서 나를 알아볼 수 있느냐.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치매라 환자가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장모님이 하는 얘기가. 이번에 갔더니 저를 굉장히 이렇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말은 못 하시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있지만 그 안에 저분이 믿는 하나님, 그 안에서 그것을 발견했다는 게 저의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세상적으로 볼 적엔 아니다. 우리 양혜성 권사님 매일 우리 남편분 바라볼 때 저하고 좀 동질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그 안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녀들 말 안 듣고 처참한 모습으로 다 무너지고 세상적으로 볼 땐 저게 뭐지? 그래도 그 안에 하나의 메시지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욥. 제가 그림 설교를 한다 그랬잖아요. 욥을 보세요. 다 까지고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 머리에 이 헌디 같은 거 막 나가지고 온 죄종이 있어요. 몰골이 많이 아니에요. 근데 욥은 더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 저는 뭔데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도 그는 하나님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 안에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안에서 2배의 축복을 내려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에 대한 인식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면 세상에 나가서 어디 명함 못 내밀어요. 제가 20년 전에 로잔에 얘기했잖아요. 지금 저렇게 세상에 나가서 버스킹하고 저 20년 전 평신도 때는요. 서울에 찬양 길거리에서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찬양하는데 겁이 없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너무나 많이 했어요. 무슨 나가서 그냥 하면은 전도하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막 제재를 받잖아요. 그죠? 교회나 저희나 모습이나 나오미의 모습을 보십시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잘 살다가 쫓겨나가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룻이 보면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 백성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을 예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쪼그라진 모습이고 오늘 출애굽하는 승리자의 모습이라고는 하지만 절대로 승리자의 모습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나온 먼지를 뒤집어 쓰고 초상집에 있다 나온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지금 나오느냐? 발효되지도 않은 그 밀가루를 옷에다 싸가지고 먹고 살려고 나오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야, 니네 주인들한테 돈 달라 그래.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도 그 믿음을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저는 지금 계속 설교를 거꾸로 하잖아요. 출애굽기 금송아지부터 은혜가 더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십자가 바라보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도 소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재 교회의 모습은 그렇게 승리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불건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우리 실제적인 교회의 모습들과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마치 세상의 루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그럴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가정에 들어가 보면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큰 벽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변화시키고 엘리야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선교사로 보내주셔서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가족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렴풋이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 약하고 낮은 사람들을 들어서 높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너무나 현실에 부닥치다 보면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활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터닝포인트가 되는 그런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찌됐든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우리 한번 결심 기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우리 교회 모습이나 세상 많은 모습은 우리가 찌그러진 모습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주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우리 결심하는 기도를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만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때로는 너무나 많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도 모르고 단지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 가는 건지도 모르고 교만의 교만 너무나 마치 창세기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처럼 너무나 많은 교만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는데 오늘 그래도 출애굽기 1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모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에도 아직도 희망이 있을까?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는 그런 많은 자들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더블렛 신교에 출입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중에 정말 깨닫고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이 많이 생기게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버지 메시지마다 아버지 들어서 마음판에 새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더블렛 신교회 숫자가 적지만요 이곳에 오는 많은 심령들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주보를 좀 많이 정리했어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게 뭘까? 영혼구원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보를 좀 정리하는 과정에 어떤 분은 좀 이름이 빠져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갈수록 눈이 좀 많이 안 좋아져서 어느 때는 잘 보이다가 어느 때는 두 개로도 보이고 이 수술을 했는데도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빠졌더라도 말씀해 주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집어넣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고요. 그리고 우리 5분의 권사님들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분 집사님도 아마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많은 영혼권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런 거예요. 제가 감정이 좀 울컥해서 결론을 못 냈지만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거에 이렇게 딱 집중하시면 다른 거는 그냥 거저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진짜 돌이켜 보면 이거 못해. 지금도 20년 전으로 들어가면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그런 말 자체를 할 수 없는데 그런 거 있습니다. 자,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귀한 헌물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헌물이 지어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블레싱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것보다도 정말 영혼권의 목마름이 있어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기뻐하는 목동의 그 마음처럼, 아들이 돌아올 때마다 버선바로 뛰어오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종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단지 청지기로서의 사명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할 수 있는 자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